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중적 교회됨이 기독교 교회론의 신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전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인격성은 그분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죠. 근데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을 좀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말은 생각해보면 지극히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존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자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성부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존재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그 정체성에서 두 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동일한 논리가 성령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 혹은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시는데요. 영혼이 인간 존재의 핵심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없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없고요. 반대로 이 두 분 없이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삼위 하나님은 상대방의 존재가 없이는 자신의 존재를 구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이는 자신의 정체성이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리될 수 없는, 그 분리되지 않은 완벽한 공동체적 존재 방식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보았던 유진 피터슨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단연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렇기에 그분은 자신을 관계 맺는 분으로 계시하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의 자리를 개방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동시에 상대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개방성과 함께 거함을 핵심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교제이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교제 속에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삶에서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몇 그룹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그룹과 12월에 송년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멤버가 5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워낙 친하다 보니까 저녁 6시쯤 모이면 보통 기본이 새벽 1시이고 한 2시쯤 되어야 막 헤어지기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헤어지는데, 근데 그날은 그 중에 한 명이 지하철 시간 때문에 10시가 조금 넘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모임을 4시간밖에 못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 막 그러면서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짧은데. 그래서 저희끼리 웃으면서 한 말이, 오늘은 시간이 진짜로 별로 없으니까 딱 4시간만 정말 임팩트 있게 모임을 갖자. 그래서 오늘은 모임 시간이 짧으니까 시간 꼭 맞춰오라고 막 당부에 당부를 해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얘기도 많이 못하고 한 4시간 반 만에 헤어졌습니다. 깊은 인격적 교제에는 여러분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의 존재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 교제에 대한 기쁨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행복하기 때문이죠. 행복하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 공동체적 교제 안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저 짐작만 해볼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교제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신 것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것이고, 그 중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와의 인격적 교제를 중요시 여기는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인격적 교제 안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게 전부예요. 사랑 안에서 오는 그 충만함, 사랑 안에서 서로의 존재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이죠. 상대방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었죠. 우리가 흔히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이 관계성의 단절을 뜻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의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면 한동안은 버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가지고 한동안 버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인간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 고립되어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어둠 속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인 것이죠. 예레미야에서 하나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의 악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날, 생명의 근원되는 날을 버린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스스로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그 물을 담아두지 못할, 그러니까 그 물을 저장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의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8절과 9절은 제가 읽고요. 10절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함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쉽게 바꾸어 보면 구원의 비밀, 탁월하신 지혜의 경륜이라는 말로 바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그 통로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더불어숲 은혜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교회들, 온 세계에 흩어진 한 몸 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비밀, 그 탁월하신 지혜의 경륜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 첫 번째는 비밀이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택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비밀과 택하심.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꽤 여러 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의 영광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 속에 고립되어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에서 왜 드러내는 사역이 중요하냐? 우리가 왜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 숨어 계신 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 저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만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드러나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천하에 막 증거들이 넘쳐나고 분명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파악하거나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또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를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느냐? 사람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수치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이며 연약함과 실패를 상징하는 장소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교회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해 그곳에 매달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승리, 영광,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분의 탁월한 지혜를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로 나와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깊어질 때에만 십자가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 속에 드러난 영광, 그 연약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실패처럼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승리, 인격적 교제 속에서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요.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란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아파하되 그러나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을, 그 비밀의 경륜을 경험한 사람들,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예배에 가면 그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목회자가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들고 제일 앞서서 회중 중심으로 회중의 가운데로 앞서 나가면 회중들이 그 뒤를 따라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현인 것이죠. 이번 한 해 더욱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온전히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주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택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공동체를 택하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내십니다. 바벨탑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좌초되는 것 같은 절대절명의 시점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금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죠.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을 구원하기 위한 편파적 사랑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그분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쓰시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부 시절에 저는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는 한 소그룹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렸다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았던 수많은 선배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또 다른 2명의 아이를 입양하시는 멘토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그 아이들로 인한 씨름이 큼에도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려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1000명이 넘는 교회에 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젊은 부부 몇 가정과의 약속 때문에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배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늘 감동받고 기억하고 있는 프란시스 쉐퍼의 한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라브리 공동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세기 중반 프란시스 쉐퍼와 그의 아내 이디스 쉐퍼가 스위스의 한 마을에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어떤 종교적 철학적 고민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브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소문이 나면서 막 그곳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꾸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 자매가 그곳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상처를 안고 그곳을 찾아온 자매는 그러나 그 떨쳐버릴 수 없는 그 거대한 절망 때문에 자신을 죽음 속으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외국에 강의를 나왔다가 나부리로 밤늦게 돌아온 이 셰퍼는 그 소식을 듣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곁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아침에 그 자매가 깨어났을 때 셰퍼는 이 자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제발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드려봐요. 그분은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자매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희망을 잃지 말아요. 목사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 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면 내 희망에 매달려 봐요. 자매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만 내 믿음에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내 희망을 믿어봐요. 제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자매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자매는 라브리에 머물게 되었고요. 1년 반 뒤엔 셰퍼와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접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이 늘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들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의 경건함이 사람들이 그것에 기대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버팀목이라는 말이에요.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셨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었어요.
개척이라는 방식이 제 은사와 맞느냐고 하나님께 되물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단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여러분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통로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너의 자리이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의 성도들에게, 동료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하나님은 거듭 깨닫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한 자매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함께 리더로 활동했던 친구였는데요. 부모님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으셨고 꽤나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던 자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과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10여 년이 훌쩍 흐른 지금 부모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두 분이 함께 잘 살고 계시고 무엇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많은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는 그 자매의 말에 제가 울컥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15년이 넘는 긴 세월 속에서 결국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저를 감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택하심의 앞에 계시의 도구로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들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는 이들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 본문에 대해서 저도 설교를 한 적이 있고 또 저에겐 상당히 익숙한 본문이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듣다가 새로운 표현이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비유가 시작되는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가 심었다.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문장이 마치 저에게 막 큰 물체가 이렇게 와닿듯이 굉장한 무게감으로 쾅 하고 부딪혀 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만 이해해 왔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밭에 겨자씨를 갖다가 심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밭이 있는데 그 어느 누가 눈에 거의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를 갖다가 거기다 심겠습니까? 보통은 큼지막하니 눈에도 잘 보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를 갖다가 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기 밭에 겨자씨를 갖다가 심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반역의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큰 민족이나 나라를 부르시지 않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죠. 민족이 막 큰 고난의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물리칠 큰 세력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부르시느냐?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준비시키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죠. 불의를 저지르는 왕궁에 들어가서 막 왕을 굴복시키시고 백성들에게 막 한 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대하게 보이시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굳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작은 공동체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3년 1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갖다가 심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기도, 그분 앞에서 하는 어떤 작은 결단, 그분 앞에서 갖게 되는 작은 소망, 신실함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 그것이 뭐 당장 나의 삶을 막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 주변의 상황을 갑자기 바꾸어 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를 나의 밭에 갖다가 심는 그 심정으로 그 작은 것을 오늘 나의 밭에 심고 가꾸고 물을 주는 사람은 그것이 어느새 자라나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 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에 그 겨자씨를 심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심는 겨자씨 하나가, 지금 우리가 심는 이 겨자씨 하나가 올해의 끝에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시며 그분이 심으신 겨자씨가 우리의 삶에 커다랗게 자라나는 것을 올 한 해 목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가 걸어갈 때 그것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들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린 예배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비밀의 경륜을, 그 구원의 지혜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속에서 계시의 도구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가족 중에서, 너의 공동체에서, 네가 일하는 곳에서, 너의 친구들 속에서, 네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계시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그 계시의 도구임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계시의 도구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수치와 실패처럼 보이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사실은 그분의 놀라운 승리와 그분의 영광, 그리고 탁월하신 지혜가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 세상의 승리,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밭에, 우리의 삶에 작은 겨자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수치와 실패처럼 보이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보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아래 붙들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밑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는 주님의 보혈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승리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로 내려가서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정말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작은 겨자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기 원합니다. 때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불확실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택하시어 부르신 이곳이 우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가 되라 부르신 그 자리인 줄 믿고 이곳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승리, 세상의 영광,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 삶의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의 끝에 그 씨가 큰 나무로 자라 있음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곳,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